아멘. 제가 예전에 이제 그림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제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냐면 추운 겨울을 묘사하고 있었고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보라가 세차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밭에는 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의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문으로는 노란 불빛이 이렇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평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밖에는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너무나도 어두컴컴했지만 그 가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와 창문에서 보이는 노란 불빛으로 그 가정에는 평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평화의 그림과 일치합니다. 세상에는 광풍과 비바람 그리고 눈보라가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성경이 약속하는 평화입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평화는 도전과 갈등 혹은 분쟁이 없어서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갈등이 계속되지만 혹은 분쟁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힘든 역경들이 계속되지만 그럼에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약속하는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 군중들이 자신을 혹시 박해하지 않을까 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은밀하게 모였습니다. 어느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그들이 모여 문을 굳게 닫고 은신하고 있었을 때 그 제자들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두려움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좌절과 갈등과 패배의식이 그들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었을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처음 하셨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인사할 때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의 뜻은 평화가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평안에 대해서 인사하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결코 평안할 수 없었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하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인사와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워낙 안녕하지 못했던 역사를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안녕을 묻죠. 안녕하십니까? 혹은 이제 아침에 만났을 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안녕을 묻습니다. 그만큼 우리 역사가 힘든 시기를 보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던 그날 예수님이 던지셨던 그 말씀은 단순히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자들의 삶을 감동시키는 하나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좌절 속에 주저앉아 있었던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 감격과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상 제자들은 그날 처음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들은 가는 곳마다 또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평화를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8가지의 복 중에서 7번째 복인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화평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화평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갈등이 없다 혹은 싸움이 없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조금 더 심오하게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면 화평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의 형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말씀을 보면요, 이 샬롬에 대한 정의와 샬롬에 대한 축복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샬롬의 축복은 무엇이냐? 땅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샬롬의 축복은 이 열매를 거두어 들여서 내 삶의 필요가 공급되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샬롬은 내 삶의 안전이 보장되는 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레위기 26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샬롬의 축복은 사실 여기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이 샬롬이라는 축복은 단순히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내가 그 열매를 얻음으로써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 땅에 내가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끄는 것 이상으로 어떤 축복이 있느냐? 바로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의 축복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 이것이 샬롬의 절정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레위기 2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고 자유를 얻어 나온 그 백성들이 이제는 곱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바른 삶을 사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샬롬의 축복은 바로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샬롬의 축복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공급받고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나아가 거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평화, 온전한 샬롬, 온전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이 샬롬은 메시아만이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렸느냐?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평강의 왕이다. 누가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날에 이제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평화로다. 이 평강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자신의 그런 존재의 양식 혹은 그리스도 자신의 삶의 양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의 양식 혹은 주님 그 자체이신 평안, 이 평안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평안, 화평,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는 화평의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화평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화평을 소유하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은 화평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은 화평 없이 인생을 경영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깊은 내면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죄가 우리에게서 평화를 빼앗아갔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죄가 우리에게서 이 화평을 뺏어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그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는 순간 그 보혈의 거룩한 피는 어떻게 하였느냐?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청결해집니다. 그리고 이 청결한 마음 속에 무엇이 임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6번째 복인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은 뭐를 말씀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은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복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결코 화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에만 임할 수 있는 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의 평화이고 화평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그 놀라운 평안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소유한 사람들이어야만 비로소 이웃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화평의 주님을, 평화의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화평의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화평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 혹은 화평을 소원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즉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매우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책임을 또한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그냥 적당하게 이 사람 저 사람의 의견을 좀 중화시키고 타협시키고 그냥 절충해서 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 그냥 행복하게 살자, 이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불의 위에 세워진 평화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아가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불의와 모든 피해자들을 주님께서는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갔다가 많은 죄를 지으면서 험한 세월을 보낸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죄 용서를 구하면서 울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은 절망이고 고난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지나가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 여인은 만집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주실 수 있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여인은 옷자락을 만졌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던 그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새롭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화평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샬롬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시는 모든 곳에서는 평화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는 이 평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안타깝게도 내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 주님의 평화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창조하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화평하게 하는 삶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복된 선언이 바로 어디 나오느냐? 로마서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데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그분을 구주로 삼고 주님으로 삼고 주님으로 의지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무엇을 받으라고 하느냐?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구원의 능력 안에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라고, 그 삶이 확보됐다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지를 더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경험한 사건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시작의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나는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날마다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며
평안을 만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런 삶 속에서 평화를 창조해내는 그런 새로운 능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무덤 가운데서 그것들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승리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는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화평의 주님을 영접하고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단지 하나님만의 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이 하나님의 평가와 더불어 어떤 평가가 있느냐? 그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화평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평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런 자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모두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그 화평을 만들어낼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 주실 것이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라는 평가를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화평을 누리며 화평케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냐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